따라해 보실까요? 응답하는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익숙하지만 응답하는 기도가 뭘까? 오늘 부제로 베드로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부제가 달려있죠. 이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뜻은 나그네다, 방랑자다, 방황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랩소디는 광시곡, 서사시, 어떤 형식에 매여 있지 않은 그러나 그 사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노래로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이 영국의 전설적인 락 그룹이었던 퀸, 그리고 그 프레드 머큐리의 일대기와 그 음악 세계들을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이 영화를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우리 800만이 넘어가고 뭐 1000만 가까워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정말 영화도 많이 달라졌어요. 한 1000만은 봐야 많이 봤다,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하고 있고, 프레디 머큐리의 인생에 열광하고 있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1000만 영화를 보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일주일마다 1000만 관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죠. 네, 아멘.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1년에 1000만 관객 모으는 영화가 뭐 한두 편이라 그러는데 매주마다 1000만 관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이 영화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뭐 한 8,900만 정도 봤으면 영화를 보는 연령층에도 거의 뭐 한 3명 중에 뭐 1명은 여기 다 본 거거든요. 여기도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을 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공감. 그 영화를 보니 그 얘기가 꼭 내 얘기라는 거예요. 이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를 보니까요,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지금 흙더미 속에 갇혀 있다.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빠져나가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실수로 그냥 방아쇠를 당겨서 한 남자를 죽였다. 근데 그 남자가 그냥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 너무 불쌍하다.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 너무 불쌍하다.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난 그냥 한 어린 소년일 뿐이다. 그러나 또 나를 또 동정을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그러면 도망가고 싶다.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나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가 그거잖아요. 어차피 바람은 분다. 이거 뭐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달라. 뭐냐면 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좀 많이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영화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아, 보헤미안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답을 제시한다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러 갈까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공감하는 이유는, 열광하는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감인 거예요. 공감. 답을 원하지 않아요. 저마다 다 자기의 답이 있어요. 공감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여러분 눈빛에 뭐가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눈빛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얻기만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 오는 걸음이 그냥 오는 걸음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이 모든 걸 내가 정말 뿌리치고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침잠도 좀 자고 싶고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 말씀의 은혜 못 주시기만 해보세요. 어떤 그런 간절한 눈빛이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은 은혜 받기로 오네요. 감동 받기로 오네요. 공감 받기로 오네요. 그런데 이 영화가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답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은 그 영화 보러 안 갈 거예요. 이 시대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공감을 원해요.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원해요. 감동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답을 요구하면, 응답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탈출하고 싶어요. 무기력해도 있어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1장 1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보헤미안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의 보헤미안 랩소디인 겁니다. 당시는 AD 60년에서 70년 그 사이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예술적인 그 열광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술적인 자신의 이 감동을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로마를 그냥 저녁에 불태워버립니다. 화재를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연극 배우가 돼가지고 막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너무나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를 불태운 모든 이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떠맡겨 버린 거예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찬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오해를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쟤네들도 우리와 똑같은 동성애자들이구나. 뭐 이런 오해를 받았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 화재 사건을 다 떠넘겨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피박했어요. 저녁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들어다가 큰 장대에다 매다 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불태워서 로마의 가로등으로 삼았어요. 저녁마다 비명이 들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타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형 경기장에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데려다 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와 그 어린 여자가 어린아이가 싸우게 만들면서 다 사자밥에 찢겨서 죽게 만들어요. 그 피 흘리는 걸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열광을 하고 하나님의 스포츠인 거예요. 극심한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살 수가 없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갑바도기아로, 본도로, 갈라디아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그렇게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믿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 믿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보헤미안에 대한 이 믿음의 이 보헤미안들에게 베드로가 즉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절부터 시작돼요.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해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세상에 밀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잘리고 때는 죽고 병들고 아프고 고생하고 살 수 없어서 흩어지면서 밀려가는 자로 방랑자로 보헤미안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때는 믿음 때문에 방황하는 것 같고 고생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기 와 앉아있는 것 매 주마다 천만 관객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방황자가 아니고 방랑자가 아니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러와 앉아있는 것도 그래요. 오늘 주차 봉사할 때 주차봉 잡은 그거 있잖아요. 셔틀 봉사하시고 우리 각종 악기들을 다 잡고 기타를 잡고 신디를 잡고 마이크를 잡고 어떤 분은 이 국자를 잡고 어떤 분은 빗자루를 잡고 어떤 분은 또 뭘 잡아요? 어떤 분은 이 황금 연보 주머니를 잡고 어떤 분은 이 또 성찬 이 분병 분잔 그릇을 잡고 어떤 분은 또 5분이면 지치게 하는 모든 힘을 다 뺏어가는 우리 유아를 붙잡고 교사를 하고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 막 붙잡고 때는 멱살이라도 붙잡고 중요하고 끌고 오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마누라 치맛자리라도 붙잡고
이게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방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불러내었다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는 영어 코라고 같은 뜻이에요. 불러냈다. 뭐뭐로부터 불러내었다. 너희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들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지만 응답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지만 오직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 교회가 됩니다. 어릴 적에 주일 아침이 되면 일요일 아침마다 오전 7시면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 제가 부산 살 때였는데요. 부산 동상동이라고 하는 좀 산동네 같은 데 좀 살고 있었어요. 그때 아침 7시만 되면 저를 불러요. 행님아 불러요. 행님아. 그리고 희스가 막 불러요. 뭐냐? 1984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겼죠 아마도. 그래서 부산에 이 정말 야구 열풍이 불면서 골목골목마다 동네마다 야구단이 생겼어요. 지금 아침 조기축구회처럼 어린이 야구단. 근데 왜 애들이 와서 저를 아침에 부르느냐? 제가 좀 부유한 층에 속해가지고 당시에 비료푸대 가지고 이 야구 장갑 만들던 그때 가죽 야구 장갑을 2개나 갖고 있었고 나무 배트도 없을 그때 알루미늄 배트를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침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구 연습하러 가자. 야구 시합하러 가자고. 7시만 되면.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형 없으면 안 된다고. 형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야구 장갑과 알루미늄 배트죠. 그 또 하나의 저를 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저희 담임 선생님. 이름은 양병락. 현대자동차 딜러였어요. 키는 165 정도 되고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한 절반 정도 영광이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러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성가대 지휘도 같이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미혼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30대 중반이면 굉장히 결혼을 늦게 한 거잖아요. 아직 그때 미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침 7시만 되면 또 부르는 거예요. 희석아 교회 가자. 당시에 주일학교의 이 어린이 부서 예배는요 7시 15분이었습니다. 7시 15분이요. 그런 게 못 다니겠죠? 내가 가는 거 오세하고 내 아이들 챙기다 보내는 거 싫죠? 힘들죠? 네. 7시 15분에 7시만 되면 딱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때 반 아이들이 한 10몇 명 됐거든요. 왜 주일학교 예배가 7시 15분인 줄 아세요? 당시에 그 교회가 서동교회인데 작년 성도 한 300명인데 주일학교에 한 150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 교회 뭐보다 좀 작나 이만할 거예요. 그런데 본당 아니면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 피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7시 15분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시 15분에 주일학교에 150명이 모여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때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오려고 7시에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저를 불렀으면 10몇 명 아이들을 부르러 다닐 때 적어도 그분은 몇 시부터 다녔을까? 주일에도 새벽기도가 있었거든요. 주일 새벽기도 끝나고 그분은 스텔라를 몰면서 10몇 명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7시 15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갈등했어요. 선생님, 내가 없으면 이 야구팀은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야구팀은 안 돼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선생님은 야, 난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표정으로 매달리죠. 그 두 사이에 그때 울리는 음악이 있어요. 기차가 어둠을 깨치고 은하수를 건너서 영착수야 뭐 부르는 거잖아요. 은하철도 999가 7시에 그 노래가 나와요. 이 세 사이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어디에 응답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교회를 가자니 야구팀이 밟히고, 그리고 사실은 은하철도 999를 보고 싶은데 그럼 선생님과 친구들이 또 밟히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실까요? 아니죠. 나 너 범죄한 거 안다. 너 실수한 거 안다. 너 잘못한 거 안다. 그러나 너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돼서 내가 온 거다. 불러서 아담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죄 지었을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게 숨어버립니다.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자책감도 있겠죠. 아니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가지고 나한테 유혹당하게 먹게 하셨나요? 이건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응답하지 않고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정말 이 보헤미안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하려고 하다가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할 때 방황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응답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에만 막 몰두해 있어요. 은혜 받고 응답받고 공감되고 내 뜻 맞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게 방황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어부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아버지 데라의 자식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말씀 띄워주세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면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안 돼. 우상 섬기는 집안에 살면 안 돼. 너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줄 그 유업으로, 그 비전으로, 사명으로 받을 땅으로 너 떠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가도 되나 말아도 되나 너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 순종하였다. 여러분, 이 응답이 아브라함이 우상장사 아들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 데서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응답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확신도 못했고 공감도 안 됐지만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공감만 원하고 응답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는 자가 있어도 내 생각이 그 부르는 자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거나 더 확고하거나 더 중요하거나 더 높으면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정한 그 길이 내가 지금 인도하려고 하는 길보다 더 분명하고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안 돌아오는 건데 아니야. 너희들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 너희들의 길보다 내 길이 더 확실하고 좋은 길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응답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는 받고 감동을 받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자기 생각과 제 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의 수준과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잘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하고 순종할 때 놀랍게 하나님의 새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수준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면 내 수준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계획된 삶이 내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감동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자신이 없거나 내 안에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감동은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십시오. 그럼 놀랍게 하나님의 새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지를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견고한지를 파합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참호를 파는 거예요. 너무 견고해서 미사일이 아무리 때려도 너무나 견고해서 그 참호를 뚫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백투공들이 막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감춰진 참호를 차고 그 견고한 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을 무엇이 무너뜨리느냐? 너무 생각이 높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요. 근데 그 생각을 무엇이 복종하게 하는가? 무엇이 그 세상의 이론들을 무너뜨리는가? 그게 뭘까요? 그 의의 병기가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마귀의 모든 견고한지를 무너뜨립니다. 순종이 세상의 이론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그 순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겸손해지게 합니다. 의의 병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순종할 때요, 그 아주 강한 기질이 겸손해집니다. 순종할 때요, 그 너무나도 굳어있는 생각들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바늘하도 안 들어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삶의 빡빡함이 여러분 풀어지면서 그 안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한 자가 적다 그랬어요. 하나는 많은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부름에 응답하여서 택하신 족속이 된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정말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2명 제자들 중에서 특별 리더급이 되는 세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동안에 뭐 합니까? 다 잠만 자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어두우시죠? 세상이 많이 일주일 사니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저 하나님 거기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이 계속 자요. 예배 시간에 자요. 왜요? 일주일 너무 피곤했으니까. 애 보느라, 직장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뭐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예배 교회 오느라고 또 피곤하잖아요. 어쩌면 또 앉아 있는 것도 혹시 피곤해요? 그래 막 쉬어야 돼요. 그 이 세 제자가 아니 12제자 다 있는데 왜 우리 셋만 따로 불러 제끼시는 건가? 아 지금 자야 될 때 왜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막 잤어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데 계속 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에 기도 후에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20에서 45절이요.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불렀는데 기도하러 안 와. 자고 있어. 다시 가셔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많으면요 괴로워서 계속 자고 싶어요. 못 일어나요. 괴로우니까 한 주간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왜 슬퍼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 너무 힘들게 산다. 세상 너무 힘들다. 자기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슬픈 거예요. 슬픔이 많고 괴로우면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슬프다고 계속 잠을 자면 그냥 용인이 될까요? 슬프니까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더 자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애가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5분만 더요. 10분만 더요. 그러니까 야 지금 너 일어나라 너 깨워달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면 그래 너 학교는 너무 힘들지. 그래 더 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직장을 가야 돼요. 네. 직장을 가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직장 살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뭐 같은 그 상사 밑에서 일하느라 밑에는 치받지 위에는 누르지 얼마나 내가 힘든 줄 알아요? 더 잘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너무 힘들지 더 자라 이렇게 할까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믿음을 살아서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을 안 사니까 더 힘든 건데 그러면서 난 더 잘 거예요 막 이렇게 할 때 그래 세상에서 믿음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체력 보충하고 힘있게 월요일부터 출발해라 자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찌하여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계속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슬퍼서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슬프다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고 머물러 있고 부르심 응답하여 나오고 있지 않으면 너 그러다가 시험 든다. 계속 방황하다가 끝난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부르십니다. 응답하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계속 그러면 슬프다. 나 힘든다고. 그래서 계속 그냥 자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시험에 왕창 들어가지고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버리고 제자들 공동체는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공동체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이 제자들은 응답받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느 자리, 이 자리, 그 자리, 뭐가 되고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응답받고 응답받는 기도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아멘. 응답할 때 어둠에서 벗어나요. 내가 응답할 때 응답이 와요. 내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새 길이 열려요. 그때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방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는 너희가 응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응답하기 전에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 응답하기 전에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응답하기 전에는 거룩한 나라도 아니고, 응답하기 전에는 그 소유된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기도보다 응답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답 받기 전에는 프레디 머큐리가 누가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또 나를 동정을 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이 이중적 감정, 모순 안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는 결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어둠에서 불러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16번 나오는데요. 16번 나올 때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굴 안에 무덤에 안장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부르시자 나사로가 붕대에 묶인 채로 나와서 그를 풀고 뛰어다니게 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고 진정한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저마다 자기 답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아요. 롯이 소돔 땅이 좋은 것 보고 소알 땅이 좋은 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1000m 이르는 고산지대 올라가서 농사 짓고 목축하면서 거기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됐어요. 근데 롯이 좋은 땅 보고 살아갔는데 거기 가니까 에덴 동산같이 기름지고 막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롯이 거기서 쌓았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들에게 붙잡혀 가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서 구출해 와요. 그런데 또 다시 롯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도 소용없으니까 직접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롯을 부르러 가십니다. 빨리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너희들 심판받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롯이 어떻게 천사의 손에 질질 끌려가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롯의 아내는 계속 지체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한다 어떻게 해요? 끌고라도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그 양비랑 선생님처럼 스텔라를 끌면서 아침 7시까지 와가지고 살처를 그때 끌고 가셨던 거거든요. 자녀들 여러분,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그래, 이게 아니에요. 끌고라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가 관계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애가 그냥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애를 방치하는 거죠. 더 상처 주는 겁니다. 더 망하게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방황의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부모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상처를 받고 병들어요. 그러나 진리로 때리면 그 아이가 오히려 회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요 진리로 빛 가운데로 끌고라도 와야 합니다. 거기서 자고 있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망이 됩니까? 무슨 답이 있어요? 계속 그럴 거예요. 공감만 원할 거예요. 답을 얘기해주면 싫다 그럴 거예요. 공감만 하라 그럴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있으니까. 이게 20대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듣는 사람이 열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냥 그 양미연 선생님에게 그냥 끌려갔겠습니까? 바라을 하면 끌려갔죠. 내가 아니면 저 이 야구팀이 어떻게 되느냐. 막 덕이 안 된다. 영광을 가리는다. 너 무책임한 거 아니냐. 아마 이러면서 사실 내가 야구하고 싶을 때 야구하고 마음이 약간 좀 두렵고 걱정될 때 교회도 한번 기도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은하철도 999가 막 땡기면 또 그거 막 사실 그랬거든요. 정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저를 끌고 가주셨던 양미영 선생님이 지금은 얼마나 고맙고 아직도 제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신념이 또 굉장히 강하죠. 근데 여러분 열심과 욕심의 차이점이 뭘까요? 내가 욕심이 딱 있잖아요. 열심이든 욕심이 이렇게 많으면 하나님 부르심이 잘 응답을 못해요.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열심은요,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그러고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없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답, 내 신념에만 응답하며 살아가는 열심을 바로 욕심이라고 그러고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응답하기 이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회적인 지위들, 캐리어, 학벌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열심으로 사람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만 응답하고 살아가면 그 장점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독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보나보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새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어두운 데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정욕은 제어해야 합니다. 제어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이 칼은요 함부로 잘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막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어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오래전 일이에요. 누가 불러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거기서 여러 막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이 교회 험담을 하더래요. 그리고 또 누구 막 또 험담을 하더래요. 걱정되더라고요. 내 얘기는 안 했을까? 막 걱정되지만 물어보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녁 일어나서 화장실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화장실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에 묶이지 않고 싶어서요.
여러분 험담에 응답하면 험담에 묶이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응답하면 사람에게 묶이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아무 반응도 안 했어요 하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들어만 뒀어요? 그럼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공감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침묵은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이면서 아 지금 내 말을 공감해주고 있구나 하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가 되지 마시고 부를 때마다 대답하는 이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요 반응이 있어 달라요. 인간은 이 리스판스한 존재예요. 리스판스.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죠. 리스판스. 근데 짐승은요 리액트라고 그래요. 자극에만 응답하는 존재가 짐승이에요. 짐승은 배고픈 거, 먹는 거, 번식력 뭐 이런 거 이 자극에 리액트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름에 리스판스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영어로 반응하다 이게 리스판스잖아요. 응답하다 능력 ability 합쳐져서 responsibility잖아요. 이걸 바로 반응하는 능력을 뭐라 그래요? 이걸 책임감이라고 해요. 이게 사명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감은 언제 주어지죠? 응답할 때 주어집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와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도할 때 사명감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보이게 되어지고 갈 길이 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할 때 사명감도 갖게 되고 응답할 때 사랑할 힘도 갖게 되어지고 응답할 때 연약한 자들의 필요에 반응할 능력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러 가자 그랬던 거예요. 너희들 이 상태로서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다. 계속 너희를 불쌍히만 여기고 슬퍼만 하면서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자신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방황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러 가자고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알은요 두 가지 경우로 깨집니다. 계란은요 3주를 품으면 그 내부에서 생명이 깨치고 나오죠. 그때 계란이 깨져요. 그러나 또 다르게 깨지는 방법이 있죠. 밖에서 충격을 가하면 그 계란이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질 때 어떻게 깨어져야 될까요? 내 속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깨치고 나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외부의 충격으로 깨지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내가 깨치고 나오게 되어지면 새가 되고 독수리가 되지만 외부의 충격으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냄새나고요. 생명일수록 썩으면 독이 되고 냄새가 더 심해요. 생명인데 어두운 데 있을수록 그 속이 다 썩어버리고 생명일수록 어두운 데 있을수록 그 얼굴이 완전 팍싹 썩어요. 빨리 나와야 돼요.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의 날개친 것 같은 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면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곤비하고 자빠지지만 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고 내 인생이 너무 슬프고 지쳐있고 절망적이고 두세 가지 마음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응답하는 기도로 기도의 자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먼저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공감이 안 돼도 좋아요.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간격이 너무 커도 좋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수준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자녀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이요, 부모요, 성도요, 교사요, 사역자들,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주의 뜻으로 부른다면 그 부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부터 깨치고 나와야 돼요. 외부의 충격으로 변화되면 안 돼요. 내 속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깨쳐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응답하고 기도함으로 응답할 때에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도 되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 불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게 하려 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가 다가도록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부르심에 먼저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먼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요, 내가 그토록 응답받고 싶어가지고 안절부절했던 걸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어두운 데 있는 건데,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지? 무엇으로 부르시지? 그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응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